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하신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권위를 가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충만한 권위에서 나오는 이 잔잔한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에게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 권위가 절정에 이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적셔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처럼 장엄하고 또 권위가 있고 위험 있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안식처요, 또 상한 마음이 치료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이 성전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마치 천국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소중한 곳이 없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을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감격이 올라오고 이런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친히 우주적인 성전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 누렸던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신령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우주적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는 생명의 떡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성령을 생수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맺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곳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생수로 성령의 담비로 촉촉하게 그렇게 적셔 주셔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38절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은 억지로 이렇게 쫙 짜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기도가 흘러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생기면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얼굴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의 몸짓도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목소리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아, 이 성도님 정말 은혜 받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 넘치는 생수를 주시는 성령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지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성전 주위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파르티아인도 있고 메대 사람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있고 모든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청년도 있습니다. 신혼가정도 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인종이 상관없습니다. 직업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세대, 모든 믿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특별히 선택받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또 떠나가셨어요. 필요할 때 오셨다가 또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면
오늘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체험은 교회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고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if가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만약에 당신이 목마르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목말라 하는가? 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목말라 하며 날마다 그렇게 그 설레이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찬양과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이 은혜가 안 주시면 나 오늘 못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함이요, 그런 목마름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한 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간절함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영적인 갈증과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겉만 적셔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이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차오르는데요, 발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허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헤엄칠 정도로 그 강물에 흠뻑 완전히 빠질 정도로 그렇게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정말 목마름이 있는가? 정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간절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강력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목마름이 있으세요?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함과 정말 주님이 이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오늘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데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그런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다.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바로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이거는 색깔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한 겁니까? 성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수줍고 이 소외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내면의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습관 뭐 한두 가지, 잘못된 행동 한두 가지가 변화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각자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배에서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생수의 강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한 방울, 두 방울, 찔끔찔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훨씬 다이나믹한 이 느낌이 드는데 흘러나오리라라는 이 원래 의미는요.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힘없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강물이 힘차게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의 강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두 방울 찔끔찔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역동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은 그래 너 혼자만 은혜 받고 너 혼자만 변화되고 너 혼자만 축복받으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폭포수처럼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이 생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바로 그 영혼이 생수를 맛볼 수 있도록 이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땅의 어두운 이 사회 구석구석 이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이 100%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고난 주간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또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금요일 하루는 금식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저녁 기도회 때 하루에 우리가 먹을 이 분량의 헌금을 구제 선교 헌금을 우리가 했는데요. 올해도 금요일 하루 세 끼는 금식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커피도 한 잔 줄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이제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경북 지역에 이제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이제 출신 목사님이신 유정훈 목사님이 청송 지역의 진보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냐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는 차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정말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교회가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미얀마 난민 성도들이 태국 치앙라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또 현지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치앙라이 이승현 선교사님이 또 연락을 주셔서 지금 이들에게 구호 물품도 전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의약품도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미얀마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도 성령의 생수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여름에 저희가 불가리아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과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열려고 하는데 또 그들에게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특별히 금요일 하루는 전 교인이 실제로 금식하시면 좋고, 아니면 금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특별 구제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찔끔찔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폭포수처럼 역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이 세상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생수를 경험해야 할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복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가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명문교회와 우리 명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넘쳐 흐르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